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한번 시험 기간이라서 한번 또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책이 다 있으시죠? 성경책 없으신 분은 없겠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시험 기간이라서 되게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한 몇 명을 한두 명을 만났습니다. 중학생도 만났고 고등학생도 만났는데 친구들이 요즘의 친구들이요 목적이 뚜렷하면요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요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총기가 있습니다. 총기가 있어요. 어떤 총기냐면 눈이 반들반들거리고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네 고기 사주라 하면 잘 먹겠습니다. 계속 처먹처먹. 그냥 고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무슨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고은아 그치?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6개월만 있으면 쟤는 say goodbye 짤지에 쟤는 지금 대학생이 되어서 막 화장하면서 목사님 이러고 이제 인사하러 올 거예요. 화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겁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뭐 이제 난 자유야 그러고 막 소주 한 잔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저기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22살인가요? 영국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의 어느 청년인데요. 22살이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자기 우산 사업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자기 우산을 한 개 팔면은 한 개를 아프리카의 선교비로 내는 친구가 있는데 꽤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된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22살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 조카를 지난달에 만났거든요. 조카를 만났는데 딱 여러분도 나이입니다. 17살입니다. 17살 나이인데 17살인데 몸이 목사님보다 더 좋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 얘기를 하고 하는데 막 그러다가 막 삼촌 나 차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 면허증 땄는데 차 캐나다는 17세에서 뭐 되잖아요. 그래서 면허증 따고 친구들 다 차를 탄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눈치 없게 또 막 누나한테 그랬죠.
운전 목사 나 삼촌도 19살 때 18살 때 운전했어. 교회차 봉고차 그냥 뭐 몰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운전해 사 하겠지. 엄마 사달라고 해 그렇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마가 뭐래요? 한국 엄마는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 안 돼. 네가 돈 있으면 네가 사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러는 거야. 누나 갑자기 얘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얘가 돈이 많대요. 17살은 돈이 많대요. 삼촌, 그러면 내 돈으로 사도 돼? 그러니까 너 돈 있어? 그러니까 돈 있대요. 너 무슨 돈 있네? 그러니까 나 비즈니스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17살이. 뭐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 떼서 캐나다에 판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대요. 얼마나 벌었는지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돈 1,000만 원 벌었대요. 17살이. 그래서 그러면서 사업 얘기를 하는데 눈이 총기가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띄고 이렇게 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제 대학교 안 갈 거래요.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17살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조카는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진로를 향해서 막 전진하면서 달려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는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목적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며 한 걸음씩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지금도 공부하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시험도 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시험도 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또 뭐 할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국도방송에 5시에 목사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문자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티내게 제주 중심교회 송도처럼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목사님 목소리 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선물을 또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시입니다. 네,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시험을 치고 있는 와중 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이 본문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시험을 통과하라는 것까지가 아니라 시험을 당연히 통과하되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계략을 좀 아셔야 돼요. 사탄의 계략. 자, 오늘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를 보시면은 오늘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시험을 증명하라. 시험을 증명해야지만 다음에 스텝으로 올라가죠. 자,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하는데 어디에서 시험을 치셨냐면은 광야에서 시험을 쳤어요. 광야? 다시 얘기해서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사막. 그런데 형용사로서는 고독함, 쓸쓸함, 적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간사를 붙이면은 명사가 되어서 어떻게 되면 광야, 사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광야, 사막이라는 거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막이 어디일까, 어떤 곳일까, 어떤 상태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영아, 사막은 어떤 곳이야? 더운데. 강시은, 사막은 어떤 곳이야? 모래가 많은 곳. 하은이, 기도 잘한 하은이, 사막은 어떤 곳일까요? 여름나라, 뜨겁다라는 거겠죠. 태양이죠. 윤서는 사막이 어떤 곳일까?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봐. 사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목사님이 사막을 가보니까는 사막은 조용해. 진짜 조용해. 진짜 조용하고 뜨거운 땡볕에 발을 맨바닥 대면 뜨거 이 정도야. 그런데 밤이 되면은 그렇게 차가워. 그렇게 차가워요. 그리고 사람도 없고 쓸쓸하고 혼자 있으면은 와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주유소도 없어요. 주유소가 없더라. 그리고 목사님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목사님이 차를 타고 사마리아까지 사라 사막까지 모로코까지 갔다 왔잖아. 그런데 한국에 차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본네트를 열었는데 세차를 수십 번 했는데 사막에 모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 고운 입자가 차에 붙어 있더라고요. 사막이라는 곳은 적막하고 조용하고 쓸쓸하고 메말라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람마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울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많을 때도 있지만은 친구가 실컷 놀고 집에 돌아갔는데 뭔가 헐 외로울 때도 있고 목사님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중고등부 찬양 집회하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떠났어요. 다 집에 가고 교회 혼자 덩그러니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퇴근 제일 마지막에 할 때. 그럴 때 혼자 있으면요. 뭔가 모르게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몰라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씩은 이렇게 멍하게 공허할 때가 있어요. 비어 있는 MT 상태가 한 번씩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대화하고 나서 뭔가 모를 외로움과 쓸쓸함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 이런 비어 있는 상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또는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녀도 시험과 힘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PPT 다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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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몰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으로 광야로 힘듦으로 한 번씩 몰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윤설을 나 저 외롭게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데 힘들 때가 가끔씩 있잖아. 어려울 때도 있잖아. 그리고 나 예수 잘 믿고 기도 잘하고 찬양팀도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울 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너 증명하며 나타내 보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너 윤서야, 너 나 믿는다면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너 나 믿느니? 너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증거할 수 있어? 너 그러한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넘어가면은 지는 거고 쓰러지는 거고 이기면은 증명하는 삶이 되는 거죠. 증명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전에 한번 비비다 볼게요. 어, 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 중에 요거 한 번씩 알고 갑시다. 칭의 따라서 칭의, 성화, 영화, 영화에 가까지 칭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칭할 칭자를 사용하고 의로 의자를 사용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 주었다. 너가 죄인이지만 너가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여쁘게 여겨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내가 칭의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줘요.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칭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ing 지금의 현재 성도의 신앙의 상태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화, 성화라는 거 거룩할 성자를 쓰고 하자를 써서 거룩하게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그 와중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광야 같은 시험대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니까요. 중등부에 그런 친구 많아요. 시험 기간이니까 저 교회 못 와요. 왜?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약간 시험에 유혹에 좀 빠진 거겠죠. 한 시간을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봐. 두아야, 한 시간을 빠지고 네가 공부를 한다고 교회 예배 빠지고 지금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너 얼마만큼 잘할 자신 있니? 똑같은 거, 나 목사님 똑같은 것 같아. 그냥 한 시간 여기 예배 드리고 그냥 맑은 정신에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나는 더 잘 될 것 같아. 느낌상. 느낌 그렇지 않아? 그런데 꼭 아니요 저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꼭 평소에는 공부를 지질 않으면서 예배를 빠지면서 막 공부한다고 애봐서 지금 있어. 목사님이 딱 만났어. 물론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걔 공부 안 해요. 에어팟에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보면 좀 안타까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영화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장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화의 가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가정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증명하고 나타나. 근데 오늘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내가 꼭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구별되니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은 뭐냐면, 거룩성은 분별입니다. 내가 학교로 갔어요. 근데 찬호를 만났어요. 찬호를 만났어요. 찬호를 만났는데 학교 갔는데 안 믿는 친구와 믿는 친구와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담배를 피고, 담배를, 미안해, 담배까지 안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애들 때리고. 때리진 않지. 안 때리지. 오케이, 미안해. 내가 찬호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봤네. 자, 찬호가 그랬다고 칩시다. 그랬다 칩시다. 전혀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났는데, 시영이를 만났는데, 시영이가 밥을 먹는데 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오니까는 기도 따위가 어딨어. 그냥 처먹처먹 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기도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거룩한 삶 속에서 조금씩의 구별성이, 거룩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얘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교회 다닌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오케이. 근데 고등부는 거의 있네요. 고등부는. 예주야, 너 친구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윤서를 한번 물어볼게. 윤서야,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뭘 보고 아니? 밥 먹기 전에 뭐라고요? 식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사탄 군대가 있네요 지금. 여기 지금 식사기도. 오케이, 손을 냅시다. 식사기도 하는 사람, 식사기도 하는 사람. 예, 그 보면 알죠. 가톨릭 다니는 친구들 뭐 성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식사기도를 하고 옵니다. 식사기도를 하고 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다른 거는 대놓고 그냥 말을 한다.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은 대놓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 어떻게 불편하게 얘기를 해? 교회 다니는데 무섭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요?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서워하지? 뭐 칼을 들고 다니니? 뭐 면도 칼을 들고 다니니? 뭘 들고 다니니? 교회를 다니는 게 나 그래요, 알겠어요. 나 타로 점 보는 게 더 무섭다 진짜. 아무튼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한번 PPT 한번 넘길게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광야에서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똑같은 배고픔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독생자 아들 예수만 넘겨버리면은 승리할 수 있으니까는 유혹을 합니다. 뭘로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예수님에게, 야, 예수님, 나 배고프니까 뭘 하라고?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때려버리십니다, 사탄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와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쿠션 에이스 침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떡 떨어지면은 안 죽게 할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시험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또 세 번째입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여기서 한번 여기를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내가 줄 테니까는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 경배해봐라고 합니다. 엎드려 경배해봐.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중요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마태복음 4장 9절 한번 볼게요, 얘들아. 마태복음 4장 9절 보면
자, 민준이 한번 읽어볼래? 4장 9절 크게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뭐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지난주에 예배 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배를 가는 얘기를 했을 때 예배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한이 잘 기억해 고마워요. 자, 지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지. 쉽게 얘기해서 네가 나한테 예배하면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자기에게 목적은 이거였어. 사탄은 나를 경배하기, 나를 예배하는 거야. 나를 예배하는 거. 자, 10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대받아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호야, 10절 한번 읽어볼까? 10절 다가 10절 찬호 시작. 여기서 크게 얘기해 줘야 돼. 크게.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시작. 아멘.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만. 이 신도 좋다, 저 신도 좋다, 뭐 타로점도 좋다, 무당도 좋다, 귀신도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요거 줄 한번 꺼시다. 자기 성경책이면 줄을 한번 꺼시고요. 9절에 사탄이 원하는 건 엎드려 경배, 옆에 갈로 해가지고 예배. 사탄에게 예배, 이게 아니죠? 자,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고 너무 좀 비냥거리면서 조롱할 때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조롱할 때도 있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PPT를 한번 보실래요? 네,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저기가 어디냐면요, 타운홀이라는 시드니 한복판입니다. 겁나게 사람 많고요. 한국 사람도 유학생도 엄청나게 많고요.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녔던 그때 형제사랑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들만 400, 500명이었는데 그날 돼지를 20마리인가 뭐 10마리인가 잡았어요. 큰 거를요. 그래서 보쌈 축제를 했어요. 보쌈 축제를 지금은 여러분 흑돼지 뭐 너무 쉽게 먹지만은 그 당시에 18년 전에 17년 전에는 이 외국에서 보쌈을 먹는다면 한국 사람들을 아시아 K푸드가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보쌈 축제 한다면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전도 축제를 우리가 센트럴 파크에서 빌려서 대대적으로 했을 때인데 그때 목사님이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전도지를 돌렸는데 17년, 18년 물론 지금 외국에서도 인쇄를 해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인쇄를 해서 전도지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한국 사람도 있고 뭐 외국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막 외국 사람은 오히려 막 보쌈 축제 한다 그러면 한국에 코리안 푸드 뭐 이렇게 한다면 막 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 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특별히 한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요, 화도 나면서 굉장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조롱당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은 같이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봤어? 둘이 같이 봐서 그러면 제가 떨어진 전도지를 어떻게 할까요? 줍습니다. 왜 줄까요? 먼저 일단 돈이 아까워요. 제가 헌금했던 돈이 학생들이 2달러씩 3달러씩 정도 해가지고 헌금을 해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인쇄한 것도 비싼데 인쇄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주어요. 그리고 이렇게 털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펴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수만 배를 조롱을까 핍박을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면서 더더욱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또 전달해주고 나누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중앙요고죠. 중앙요고에서 제주요고 미안해요. 제주요고로 갔는데 제주요고에서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갔었어요. 기독교 동아리 애들과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죠. 그래서 그랬죠. 목사님 인스타에 왜 올렸어요? 친구들이 저희들 조롱해요 라고 합니다. 왜? 아 기독교 동아리래 뭐 이렇게 기도 모임이래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애들랑 친구하지 마 그랬어. 아니 존중도 없이 그냥 조롱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너 기독교 동아리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갈 수 있어?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혹시 나오니? 진짜?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사님 하세요? 쌤보다 낫다. 직장에서도 우리 기도 모임을 하듯이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하기는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한다는 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거, 저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에서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음 PPT요. PPT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인생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하며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요 유혹합니다. 어떻게요? 네가 나타내고 네가 드러내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야 공부 잘해야지 인정받지, 너 돈 많이 벌어야지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MZ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엄청나게 지금 전도하고 폭발력 있게 지금 복음률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모르지, 제주도에 있으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20대 초반들이요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하고 20%가 성경 판매율이 올라갔고요, 미국에서는 16세부터 24세가 16%나 복음률이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면 다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고 또 전하고 인스타로 올리고 릴스를 찍고 쇼츠를 찍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릴스와 쇼츠를 봅니다. 그런데 뭐만 보일까요? 요즘에 저는 지금 수영은 이제 좀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크로스핏에 지금 빠졌어요. 그런데 크로스핏과 기독교가 지금 알고리즘에 같이 뜨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저한테 뜨는데 운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에 막 뜨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센터에서 등치 이만한 애들이 20명, 30명씩 기도하고 운동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센터는요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가 봐요. 한 4, 50명이 다 같이 끝나고 시작하고 다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요. 운동이 다 끝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그리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댄스하고 쇼츠 만드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요.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지금 검색해서 잘 모르지만 영어로만 조금만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나 제이가 왔는데 제이한테 태그를 한 개 걸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크리스찬 쇼츠가 있어서 흑인들이 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태그를 한번 걸어줄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증명하는 삶.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한 개 한번 보고 한번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영상 한 개 틀어주실래요? 아이패치라고 지금 눈 밑에 이제
붙이는 건데요. 매 경기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였어요. 뭐 마태복음도 붙이고 여러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프로에 입단을 하면서 이걸 뭐 금지가 돼요. 못 하는 거예요. 팀 티보우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은 미식축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일단 대학교 때 엄청난 스타였어요. 그런데 프로팀에 입단을 하죠. 프로팀에 입단을 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좋은 코치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이것도 되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근데 프로에 입단하면서 문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진짜 룰에 있대요.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행이 되어서 미국의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티보잉이라는 신조가 생길 정도로 그런 거 보고 경배하는 모습이 유행이 되었어요.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n on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이날 구글의 사이트에서 검색이 1억 2천 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했대요. 네, 사진 나오실래요? 네. 계속 한번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지금 이게 보시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티보잉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거룩과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 뭐 축구 선수도 하고요.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예인도 하고요. 이때 사진을 못 찾았는데 목사님도 옛날에 이때 무릎 꿇고 사진 인증 올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이며 백성이며 자녀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PPT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 아닌 숙제를 한번 좀 내주고 싶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런지를 뭐 이렇게 런지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뭐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 찍으셔도 되고, 또는 성경책을 보는 것도 보셔도 되고, 식사 기도를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는 선생님에게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까요? 일단은 아무튼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당당히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목적을 주실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겠죠. 내가 노래를 불러야 해야 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내가 왜 학교를 다니고 제주도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처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